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지금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심판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시간과 사건 순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얽혀들면서 그걸 더욱 심화시키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더 포커스를 두고 그 사건의 장면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17장, 1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7급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 자리에 땅의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게 모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의 부정 과거형이라는 건데 아직 안 무너졌죠. 앞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는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죠. prophetic future form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로 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또 그 섭리 가운데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아직 현상에 속하고 시공에 묶여있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태양이 빛을 잃을까? 빛을 잃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미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우리 경험 가운데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게 구체적인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이 있을 때였지만 이 바벨론은 세계 제국,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그 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미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구체적인 나라나 역사적 경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체제의 질서, 이런 것입니다. 18장이 지금도 두고두고 놀라움을 주는 경이로운 이유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서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본이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이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세상. 인격도 없고 실체도 없어 보이는 그 자본이라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페니키아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을 먹고 쭉 유럽으로 확장되어 가는 게 세계의 역사인데, 그런 기본적인 질서, 그것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질서인 거죠. 꼭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런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눴죠. 666 하는 거, 666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에 이제 넘버링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는 건 훨씬 후대의 일이죠. 지금부터 한 1000년 있어야 이제 나오는 일반화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이제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 숫자부터 10번째 숫자까지는 111 하나가 대응하는 1, 2, 3, 4, 5, 6, 7, 8로 쭉 가서 10번째까지 하고 11번째부터는 10, 20, 30, 4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숫자로, 이 알파벳으로 넘버링을 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모든 숫자에는 숫자로, 모든 언어나 단어를 숫자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론 케이사르가 이 666이 되는 것이죠. 666 하면 네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네로라고 해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로의 의미가 뭐예요? 네로가 용렬하고 못난 왕이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로 하겠어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박해를 상징하는 로마의 그 전제 시작이 네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영적인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하는, 그래서 그 영을, 개구리의 영을 받은 자들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 그 영적인 역사의 표상이 네로인 것이죠. 그 네로가 다시 온다.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게 도미티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뒤에 뭐 히틀러다. 뭐 이렇게 각종 갖다 대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네로가 악한 놈, 악당들이 계속해서 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666의 참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로라는 이름이 분명한 것은 후에 이제 그 독일 지역으로 가게 되면 독일에 있었던 중세 그 성경 판본에 보면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써놨습니다. 풀어보면은 666이 아니라 616인 것이죠. 그 이유는 라틴어에서 이제 유럽의 독일어권의 영향이 크죠. 글로 옮겨가게 되면 게일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언어들이 옮겨가게 되면 이 라틴어의 N자가 떨어져요. 이게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네론이 아니라 네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헬라어에서 플라톤이잖아요. 철학자 플라톤.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오면 그 플레이토가 되죠. 그 n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떨어져 나가서 666이 아니라 616이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판본도 존재합니다. 666의 의미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 뒤에 갖다 대서 뭐 그것이 나폴레옹이다, 뭐 또 뭐 키신저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사람 이름을 갖다 맞춰요. 또 666이 뭐 또 80년대를 땐 비자 카드다 뭐 이랬습니다. 비자에 그 무슨 그 뭐예요? 결제 코드가 666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0년대는 뭐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뭐 또 이러다가 오바마 케어가 오니까 또 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예. 또 한때는 그 바코드를 또 받으면 안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온갖 것에 이제 갖다 대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666의 예,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의미는 바로 사실은 이 상품의 중심이 되는, 돈이 중심이 되는 예, 바알 숭배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세상의 주된 질서고 그것을 받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은 자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세상의 핍박, 그 핍박하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에서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항성 바벨론이여 라는 건 세계 제국, 세상의 질서, 마지막에 이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상품 경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애굽 얘기하면서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의 토템이고 또는 메신저고 그런 영적인 샤먼과 같은 자들의 표상이었다. 이런 걸 나눴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 귀신의 처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단순한 심플한 질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원리와 단순한 질서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죠. 영적인 파워, 그것을 움직여줄 수 있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파워의 실제가 뭐냐면 바로 용의 영이고 짐승의 영이고 큰 음료의 영이고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여서 움직이는 그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깨어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세상에 움직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땅의 권세라는 것도 결국은 이 음녀의 권세,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수인이고 그들이 영웅을 세우는 거죠. 내가 막 거기에 영합하고 내가 그거와 일체화됐어. 뭐 이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왕들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그런 세상 질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역할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게 현상이잖아요. 현상의 것, 본질의 세계를 떨어뜨리고 본질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이 마귀의 역사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마귀는 마귀의 종들에게 너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본질의 세계, 실제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결국 현상이 전부인 사람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현상의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잠깐의 시간 동안 펀을 누리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무릎 꿇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치의 세력이다. 사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이민 와가지고 평생 고생해가지고 뭐 집 사고 뭐 벤츠 샀다고 사치했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의 것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현상에서의 내 치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되는 나를 주장하는 예. 내가 10,000불짜리 백 들고 다니다가 10만 불짜리 백 들고 다니면 내 삶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나를 속이는 그 거짓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치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예전에 자기 무슨 그 페이스북인가요? 뭐 인스타그램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다가 자기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막 자랑하고 근데 그 비행기의 변기에다가 금칠을 했어요. 순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 변기를 금칠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악됨,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변기에다 금칠하겠어요? 변기가 뭐라고? 변기에 금칠하면은 금칠 안 한 사람보다 내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 그런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세력, 그것을 움직이고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세상의 질서고 영적 질서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 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상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종이에다 잉크 발라서 그걸로 세상 사람들 전부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을 맺는다. 그것이 끝을 맺는다. 자본주의가 인간이 만든 마지막 질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다 해갈 수 있어.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오시던 때 그 모든 거짓은 끝장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에 바벨론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절을 갚아주고 이러는 게 디플로사테라는 말인데 디플로사테라는 게 이제 페이백 더블 이런 말이에요. 네, 디플로사테. 디플로스라는 게 원형인데 그게 더블이란 말입니다. 더블이니까 이제 갑절로 갚아주고라고 했는데 갑절을 갚았다는 건 2배로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충분히 갚는다. 충분히 풍성하게 있는 그대로 갚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들의 죄값을 그 불의를 5절에 보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이 의미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영화와 사치가 고통과 애통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영화롭고 사치를 누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게 더 귀하고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걸 취했는데 근데 생명을 심판받는 때가 오면 그때는 그 모든 것이 고통과 애통함이 된다.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죠. 어릴 때 아이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놀면 애들이 바닷가에 모래성 같은 걸 만들어요. 정성으로 만듭니다. 해질 때 되면 집에 가야 되죠. 그러면 결국 바다가 밀려와서 그 모래사장에 만들어 놓은 성들을 다 모래성들을 녹여버리죠. 애들이 집에 가는데 눈물을 흘려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집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모래성 때문에. 모래성을 지켜야 되니까.
예. 모래성을 크게 지을수록, 화려하게 지을수록, 아름답게 지었을수록 더 비통하고 더 슬픈 것이죠.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산 다음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구나. 예. 세상에서 이것저것 쌓아 올리고 이것저것 내 것이라고 쌓아놔서 예. 그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더 살라고, 안 죽으려고, 천국이 있다는데,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데 여기 살고 싶은 거죠. 예. 몸이 아팠고 늙고 괴로워져도 여기 살고 싶은 겁니다. 예. 비통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잠깐 있는 곳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래성을 쌓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재밌게 싸우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막 죽을 듯 남 짓밟고 남의 모래성 짓밟고 남보다 더 큰 성 만들겠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싸우면 돼요. 그 바닷가의 기쁨은 기쁨으로 끝이 나고 또 집에 가면 집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영화와 사치가 고통과 애통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는 때가 죽어서 오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다. 땅에서의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마음에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아니라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인 것이죠. 남편을 잃은 그때 경제활동의 주체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과부가 아니라 난 여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야. 내가 여왕이야. 멋있어 보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에고입니다. 에고가 뭐예요? 내가 거짓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날 속이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을 주관해. 나는 자유야.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비밀, 인간의 비밀, 주님의 형상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삶에서 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함의 흉년이 임함으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불의 심판인 것이 주님의 심판이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무리 권세를 쌓고 아무리 세상에서 뭘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주님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오늘 1시간 안에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0절에 또 그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8절에는 하루 동안에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루 동안에라는 건 이제 미아 헤메라라는 말인데 n이 in이고 이제 미아가 in one day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근데 헤메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한 시간에라는 것도 호티 미아 호라 이런 말인데 호티가 for죠. 미아가 one이고 호라가 이제 뭐 hour 그래서 for one hour니까 한 시간에 근데 호라가 꼭 한 시간은 아니고 이것이 타임도 되고 뭐 피리어드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쓸 수 있어요. 헤메라나 호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기간, 주어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때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의미로 하면 반때가 되겠죠. 순식간에 정해진 때에 순식간에 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망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 세계가 망할까?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문명 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로마는 망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지만 미국은 하루 만에 망할 거라고 수십 시간 만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한 달쯤 됐나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최단기로 그만두고 그랬죠. 멸망할 뻔했어요. 뭐 영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영국 멸망 하루 전에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돈을 걷어들이다가 중앙은행이 급히 놀라서 돈을 풀었죠.
연기금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 국민의 돈을 맡아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채권을 사들이는데 채권을 사들이면 그 채권을 들고 있지 않죠. 예, 그 채권을 다시 은행에 갖다 맡기고 그걸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을 또 빌리고, 예, 가서 1억 불을 맡기면 10억 불을 빌려고 10억 불로 채권을 맡기면 100억 불을 빌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증권회사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증권회사가 이름이 뭐였나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름도 리만 브라더스, 미국의 그런 투자은행계를 상징하는 회사였죠. 일개 회사가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채권 투자로 끌어들인 돈이 이제 1조 달러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할 때,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리먼 브라더스를 한국의 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그랬죠. 그걸 인수해서 그걸 떠안았으면 아마 한국이 부도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결렬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상이 금융위기로 빠져들었죠. 사실은 만약에 독립된 경제였다면 미국은 그때 망했습니다. 미국이 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서 사실은 세계 경제를 희생시키고 미국을 살린 것이죠. 한국 IMF 생각해 보세요. 외환위기가 오니까 한국이 혹독한 수만 개의 기업이 망하고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사고를 쳤는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막 주가가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부동산 주가가 오르고 세상에 흥청거렸어요.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또 돈을 풀면서 그것을 세계에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런 게 진짜 나쁘고 악당들이지만 본질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악당, 큰 음녀는 미국이죠. 바벨론, 로마, 오늘날의 바벨론과 로마는 미국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보면 사실 뭐 중국이 미국이 도전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 상품 질서, 그 화폐, 돈의 질서의 중심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주인이냐? 그것도 아니죠. 돈이 주인인 겁니다. 미국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 무너졌으면 세상 사람보다 덜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이제 비극이죠.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죠. 근데 이것이 1시간 안에 잠깐 사이 하루 만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 17절의 말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돈을 너무 찍어대니까 막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금리를 정부가 찍어 누르니까 민간 금리, 민간 채권의 금리가 막 오르는 겁니다. 민간의 금리가 오르니까 그 채권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연기금에 대해서 더 가치를 가져와라. 담보를 더 가져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담보 확보를 해서 그걸 갖다 내다 팔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망하고 연기금이 망한다는 건 이제 영국이 망한다는 거죠. 영국이 부도 위기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그 채권을 사들이고 있던 그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갑자기 이제 채권을 반대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채권을 있는 대로 이제 사들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돈을 있는 대로 찍어서 쓰고 일본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찍어 쓸 수가 있어요. 미국이 영국의 파운드화와 일본의 엔화를 무제한 수합을 해주기 때문이죠. 엔화와 파운드화가 달러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막 찍어 썼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일본이 마구 찍어낸 돈으로 무역 흑자가 예전에 많이 났잖아요. 일본은 미국은 달러만 찍으면 세상에 상품을 다 갖다 쓰고 그 달러를 갖다 사모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죠. 그러니까 미국은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키우고 자기 실력보다 더 돈을 쓰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자기 GDP의 국가 생산의 2.5배, 2.6배 되는 빚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의 국가 예산의 25%를 4분의 1을 그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본 엔화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석유도 사와야 되고 가스도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거죠. 미국도 흔들흔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위기를 맞았다, 이런 겁니다. 미국, 일본이 나만 안 망한다, 가면 같이 간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얽혀 있으니까. 일본, 영국이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미국 옆에서 왼팔 오른팔 같았는데 지금 둘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별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죠. 그런 겁니다. 세계 질서죠. 한순간에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 지금도 상품 경제보다 화폐 경제가 수십 배 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그 세상의 질서는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11절에 가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바벨론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의 왕들이 애통해하고,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19절에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하였구나 라고 탄식하는, 부와 사치하던 그런 상인들과 바다의 사람들의 그런 통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 우는 자들이 있는데, 반대로 20절에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망했다고 다 울고 애통해 하는데, 근데 주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환란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어요. 근데 기쁜 것입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난립니다.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교인들이 떠났다고, 교인이 떠난다는 게 교회 철치 멤버십이 줄어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모으고 사람 모으고 무슨 권력 생기고 이런 세상 현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그런 게 잘 되고 흥청거리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가짜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냐 아니냐, 오직 그것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세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였어요.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의 역사, 씨앗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죠. 사과가 썩으면 세상은 비통해하고 애통해해요. 사과가 썩었다고. 그러나 영의 자녀들은 이제 씨앗의 역사, 사과는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가진 자들,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씨앗을 피워내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때가 그때라고 믿어요. 교회가 진짜가 살아남는, 생명을 피워내고 진짜 교회로 거듭나는 이 환란의 때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슴이 설레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눈으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겠지만, 그러나 10년 가운데선 새로운,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돈 있는 사람이 땅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요. 세상에 별걸 다 상품으로 만듭니다. 일본의 무슨 다큐를 보는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자녀 서비스라는 게 있대.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노인들이 외롭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돈을 지불을 하면 매달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고, 엄마 뭐 어떻게 지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5분씩 이렇게 전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 속이 쓰라리더라고요. 너무 안쓰럽고. 자기 자식 다 있는데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가짜잖아요. 세상의 질서의 본질이죠. 가짜예요.
그래도 그걸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가짜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지 사람 대접받는다고 세상을 미혹하는 거죠. 이게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팔아요. 영혼을 파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의, 돈의 질서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한다,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피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유고, 동시에 이 피가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환난에서 살아남아도 은혜고 환난 가운데 죽어도 은혜입니다. 이런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붙들고 환난 날에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시고 세상의 참된 질서, 주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사는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섭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